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시편 23편 3절을 읽겠습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818쪽) 시편 23편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는 주인이 누구인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중심으로, 이웃과의 관계, 섬김으로. 세 번째는 우리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정 못함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오늘날에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TV 채널이요 999번까지 있어요.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결혼인데, 이게 결혼이 그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뭐 직업, 나이, 뭐 키,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성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이제 살아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결혼은 원수하고 살고 적과의 동침이 될 적과의 동침.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을 살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권사님만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놈이지 뭐. 그놈이지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이 결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결혼을 안 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고. 근데 이제 유명한 그 섹스피어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고 후회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의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고 해도 마치 술에 취해서 결정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할 때에 오는 이 스트레스, 최고 경영자가 힘든 게 뭐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돈을 빌려다가 만드는데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들은 얘기는 밤새도록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담배 피고 결국은 결정을 했죠. 그 당시에 다 반대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돈을 빌려서 그것을 만든 거죠. 오늘날에는요, 그 도로공사에서 1년에 몇 킬로씩 도로를 만들게끔 정해져 있어요. 계속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살면서 계속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 차 타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수정하겠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공위성을 쏠 때에 그게 그냥 딱 쏘면 그래서 탁 도착하는 게 아니고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지 되는. 우주 정거장 있죠? 이게 이제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가서 딱 만나서, 근데 이 우주 정거장의 속도가 총알의 300배예요. 그 300배의 속도를 따라가서 이렇게 딱 만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간디하고 그 제자 수상이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간디가 우겼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이길 수 없으니까는 오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간디가 왼쪽을 해야 된다.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결정은 빨리 수정을 하고 궤도를 딱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확하시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선택, 결정하는 데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느낌. 근데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 마귀도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논리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갈 때도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가서 대청봉에 간다고 겨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신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청봉에 올라갈 때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해서 어디로 내려가겠다는 걸 신고해서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면 조난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천봉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대천봉에 올라가지 않고 금강굴까지만 울산바위 거기까지만 올라갔다 왔는데 하여튼간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이드가 없으면. 근데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가 여행 가서 주의하는 게 뭐냐면 괜히 혼자 술 먹고 싶다고 나가서 어떤 술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하나 탁 맡기고 도망가더래요. 근데 얼떨결에 가방을 맡았는데 그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경찰서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가이드들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의 말이요 정확하더라고. 이제 우리 해산물 뷔페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익기 전에
해산물이 익기 전에 막 갖다 먹으면 틀림없이 병원에 간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일행 중에 역시 그 말을 듣지 않고 해산물을 익지 않은 걸 먹고 병원에 간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병원에 가면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병원비가.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양에게는 특히 인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그래서 길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집을 못 찾아오고, 또 하나는 학교를 못 가.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그래요.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을 길치들은요, 학교를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죠? 시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음성의 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자를 이제 잘 만나야 되겠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돼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방향 제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뭐 응답 받겠어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올바른 태도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구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그게 이제 탈선. 여러분, 길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도 항로가 있고 바다에도 해로가 있고 우주에도 궤도가 있고 인생에도 도리가 있어요. 도리. 그것을 뭐 윤리도 있고.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어떤 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놓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듣고, 그래서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궤도 수정을 안 하면은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경고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계속 경고를 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면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은 지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고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라산에 이제 올라갈 때 지도를 많이 이제 챙겼어요. 터미널 같은 데서. 근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지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자, 성령은 헬퍼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 자고, 가이드, 인도하고, 티처,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도와줄 키퍼,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지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군대에 가면은 이제 무슨 독도법 해가지고 무슨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방위를 받아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공군들이 훈련하는데 비행기 조종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살아서 돌아오는 생환 훈련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심지어는 버스 노선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대사관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에서 길을 잃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성도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구역 예배 있잖아요. 우리 노인 구역 예배에서 이제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기도 제목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그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엄마가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해서 이게 잘 됐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데 어려울 때는 무신론자가 없고 우리의 삶이 기로에 놓여 있게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삶의 기로에 있을 때에 누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 문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닌 곳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 최악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야.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는 바다 가운데 길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원망과 불평할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홍해 앞으로 인도하면 뒤에는 애굽 병사, 앞에는 바다고 오른쪽엔 절벽이면 어디로 가나?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듣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새벽에는 완전한 빛이 없지만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점점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시골에서 같이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그 담배 말리는 데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정말 잠시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칼라인데 여러분 이 칼라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결정이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말은 완성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에도요, 결정을 찾아보니까 완성하다, 다스리다, 약속을 성취하다, 바로잡고 그 약속을 성취하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뜻이 있고 완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저는 요새 목사님은 결혼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목사님이 결혼을 잘한 건지 시집을 잘한 건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실연당하고 의대 간다고 그러고 뭐 육사 간다고 할 때 만나던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니까는 종교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자기 원하지 않는다고 떠났어요. 이제 실연당하고 또 모교회에서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뀔 때 제가 십자가를 지고 모교회 3년 징크스를 깨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저는 제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결혼했다 그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자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고 막 고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재판하는 거거든. 근데 잘못 재판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0대 초반인데 1,000번제를 드리고 구한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왕은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두 번째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백성들이 막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 음성을 듣잖아요. 제가 이제 정광원 목사님이 이제 그 집 1년 동안 그 청와대 앞에서 철회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1년 동안 거기서 철회를 하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와서 들어봐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왜 1년 동안 철회를 하는지. 근데 왜 대통령께서 듣지를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장경동 목사님이 했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 뭐 대선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